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자주 들려오는 한 가지 단어, 가스라이팅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상한 건가? 분명 내 기억이 맞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해 본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홀로 걷는 것처럼 현실 감각이 흐릿해지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마저 사라지는 듯한 그 기분. 그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 우리 영혼에 남기는 상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닿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나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영혼을 거짓으로부터 지키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아주 오래된 흑백 영화에서 유래했습니다. 1944년에 개봉한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영화 속에서 남편은 집안의 귀중품을 훔치기 위해 매일 밤 안에 몰래 다락방에 올라가 가스등의 불빛을 어둡게 만듭니다. 아내는 집안의 가스등이 저절로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만 남편은 아주 태연하게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불빛은 그대로인데 당신이 점점 예민해지고 이상해지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아내가 켠 가스등을 몰래 끄고는 아내가 불을 켜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자 아내는 점차 자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걸까?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걸까? 그녀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본질입니다.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마치 사무실의 조광기 스위치를 아주 천천히 거의 알아챌 수 없게 돌려 빛을 어둡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불을 끄면 누구나 알아채지만 서서히 어두워지는 빛 속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가스라이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자의 감정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조절 불능 상태 또는 관계적 현기증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은 제대로 서 있거나 걸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리적 현기증 상태에 빠진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혼란스러워할수록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통제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비단 특별한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우리는 그 원초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입가에 초콜릿을 잔뜩 묻힌 아이에게 누가 과자 먹었니? 라고 물으면 아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나 아니야 라고 외칩니다.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부정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이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진실을 알면서도 상대를 속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가스라이팅의 기본 메커니즘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이러한 가스라이팅의 안개 속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정신과 의사 스카펙이 남긴 위대한 정의입니다. 정신 건강이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현실을 붙잡으려는 헌신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현실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현실을 붙잡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바로 안전한 증인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한두 명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친구일 수도 있고 상담가일 수도 있으며 신앙 공동체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앞에 당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요? 당신이 보기엔 어떤가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나의 현실을 비춰줄 거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는 가스라이팅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화려한 조언이나 분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이 말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 감정, 생각, 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나 스스로조차 나를 믿을 수 없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 나는 당신의 말을 믿어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등대가 되고 거친 파도 위에 다이 되어줍니다. 그 믿음의 말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현실의 발을 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냐고 묻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은 진실을 아는 자가 진실을 모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진실을 알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 우리는 부인하거나 합리화할 수는 있습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라며 현실을 외면하거나 그 사람이 그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야. 어쩌면 내가 더 예민한 걸지도 몰라라며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도적인 속임수라기보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려는 방어기제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찾는 여정은 단지 심리학적인 개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영적인 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집단 가스라이팅과 그에 맞선 한 지도자의 위대한 투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의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자마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는가?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벽돌을 구우며 채찍질을 당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끔찍했던 노예 생활을 마치 풍요롭고 안락했던 시절인 것처럼 기억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스스로 가스라이팅하며 모세에게 그 거짓된 현실을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거짓과 원망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는 그들과 똑같이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모든 가스라이팅과 거짓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을 진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 진리를 나눌 때 세상의 어떤 거짓된 속삭임도 우리의 중심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 감각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힘겨운 싸움을 결코 혼자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개인의 이사회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모두 지켜봐온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진실을 함께 찾아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소진시키는 혼란스러운 춤에 머물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곁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닻을 내리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자주 들려오는 한 가지 단어, 가스라이팅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상한 건가? 분명 내 기억이 맞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해 본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홀로 걷는 것처럼 현실 감각이 흐릿해지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마저 사라지는 듯한 그 기분. 그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 우리 영혼에 남기는 상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닿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나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영혼을 거짓으로부터 지키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아주 오래된 흑백 영화에서 유래했습니다. 1944년에 개봉한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영화 속에서 남편은 집안의 귀중품을 훔치기 위해 매일 밤 안에 몰래 다락방에 올라가 가스등의 불빛을 어둡게 만듭니다. 아내는 집안의 가스등이 저절로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만 남편은 아주 태연하게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불빛은 그대로인데 당신이 점점 예민해지고 이상해지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아내가 켠 가스등을 몰래 끄고는 아내가 불을 켜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자 아내는 점차 자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걸까?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걸까? 그녀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본질입니다.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마치 사무실의 조광기 스위치를 아주 천천히 거의 알아챌 수 없게 돌려 빛을 어둡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불을 끄면 누구나 알아채지만 서서히 어두워지는 빛 속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가스라이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자의 감정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조절 불능 상태 또는 관계적 현기증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은 제대로 서 있거나 걸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리적 현기증 상태에 빠진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혼란스러워할수록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통제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비단 특별한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우리는 그 원초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입가에 초콜릿을 잔뜩 묻힌 아이에게 누가 과자 먹었니? 라고 물으면 아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나 아니야 라고 외칩니다.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부정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이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진실을 알면서도 상대를 속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가스라이팅의 기본 메커니즘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이러한 가스라이팅의 안개 속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정신과 의사 스카펙이 남긴 위대한 정의입니다. 정신건강이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현실을 붙잡으려는 헌신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현실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현실을 붙잡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바로 안전한 증인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한두 명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친구일 수도 있고 상담가일 수도 있으며 신앙 공동체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앞에 당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요? 당신이 보기엔 어떤가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나의 현실을 비춰줄 거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는 가스라이팅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화려한 조언이나 분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이 말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 감정, 생각, 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나 스스로조차 나를 믿을 수 없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 나는 당신의 말을 믿어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등대가 되고 거친 파도 위에 다이 되어줍니다. 그 믿음의 말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현실의 발을 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냐고 묻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은 진실을 아는 자가 진실을 모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진실을 알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 우리는 부인하거나 합리화할 수는 있습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라며 현실을 외면하거나 그 사람이 그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야. 어쩌면 내가 더 예민한 걸지도 몰라라며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도적인 속임수라기보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려는 방어기제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찾는 여정은 단지 심리학적인 개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영적인 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집단 가스라이팅과 그에 맞선 한 지도자의 위대한 투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의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자마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는가?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벽돌을 구우며 채찍질을 당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끔찍했던 노예 생활을 마치 풍요롭고 안락했던 시절인 것처럼 기억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스스로 가스라이팅하며 모세에게 그 거짓된 현실을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거짓과 원망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는 그들과 똑같이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모든 가스라이팅과 거짓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을 진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 진리를 나눌 때 세상의 어떤 거짓된 속삭임도 우리의 중심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 감각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힘겨운 싸움을 결코 혼자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개인의 이사회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모두 지켜봐온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진실을 함께 찾아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소진시키는 혼란스러운 춤에 머물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곁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닻을 내리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자주 들려오는 한 가지 단어, 가스라이팅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상한 건가? 분명 내 기억이 맞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해 본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홀로 걷는 것처럼 현실 감각이 흐릿해지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마저 사라지는 듯한 그 기분. 그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 우리 영혼에 남기는 상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닿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나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영혼을 거짓으로부터 지키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아주 오래된 흑백 영화에서 유래했습니다. 1944년에 개봉한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영화 속에서 남편은 집안의 귀중품을 훔치기 위해 매일 밤 안에 몰래 다락방에 올라가 가스등의 불빛을 어둡게 만듭니다. 아내는 집안의 가스등이 저절로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만 남편은 아주 태연하게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불빛은 그대로인데 당신이 점점 예민해지고 이상해지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아내가 켠 가스등을 몰래 끄고는 아내가 불을 켜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자 아내는 점차 자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걸까?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걸까? 그녀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본질입니다.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마치 사무실의 조광기 스위치를 아주 천천히 거의 알아챌 수 없게 돌려 빛을 어둡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불을 끄면 누구나 알아채지만 서서히 어두워지는 빛 속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가스라이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자의 감정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조절 불능 상태 또는 관계적 현기증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은 제대로 서 있거나 걸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리적 현기증 상태에 빠진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혼란스러워할수록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통제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비단 특별한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우리는 그 원초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입가에 초콜릿을 잔뜩 묻힌 아이에게 누가 과자 먹었니? 라고 물으면 아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나 아니야 라고 외칩니다.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부정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이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진실을 알면서도 상대를 속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가스라이팅의 기본 메커니즘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이러한 가스라이팅의 안개 속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정신과 의사 스카펙이 남긴 위대한 정의입니다. 정신건강이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현실을 붙잡으려는 헌신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현실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현실을 붙잡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바로 안전한 증인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한두 명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친구일 수도 있고 상담가일 수도 있으며 신앙 공동체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앞에 당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요? 당신이 보기엔 어떤가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나의 현실을 비춰줄 거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는 가스라이팅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화려한 조언이나 분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왜 이 말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 감정, 생각, 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나 스스로조차 나를 믿을 수 없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 나는 당신의 말을 믿어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등대가 되고 거친 파도 위에 다이 되어줍니다. 그 믿음의 말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현실에 발을 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냐고 묻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은 진실을 아는 자가 진실을 모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진실을 알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 우리는 부인하거나 합리화할 수는 있습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라며 현실을 외면하거나 그 사람이 그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야. 어쩌면 내가 더 예민한 걸지도 몰라라며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도적인 속임수라기보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려는 방어기제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찾는 여정은 단지 심리학적인 개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영적인 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집단 가스라이팅과 그에 맞선 한 지도자의 위대한 투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의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자마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는가?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벽돌을 구우며 채찍질을 당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끔찍했던 노예 생활을 마치 풍요롭고 안락했던 시절인 것처럼 기억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스스로 가스라이팅하며 모세에게 그 거짓된 현실을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거짓과
원망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는 그들과 똑같이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모든 가스라이팅과 거짓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을 진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 진리를 나눌 때 세상의 어떤 거짓된 속삭임도 우리의 중심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 감각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힘겨운 싸움을 결코 혼자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개인의 이사회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모두 지켜봐온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진실을 함께 찾아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소진시키는 혼란스러운 춤에 머물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곁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닻을 내리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자주 들려오는 한 가지 단어, 가스라이팅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상한 건가? 분명 내 기억이 맞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해 본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홀로 걷는 것처럼 현실 감각이 흐릿해지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마저 사라지는 듯한 그 기분. 그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 우리 영혼에 남기는 상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닿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나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영혼을 거짓으로부터 지키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아주 오래된 흑백 영화에서 유래했습니다. 1944년에 개봉한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영화 속에서 남편은 집안의 귀중품을 훔치기 위해 매일 밤 안에 몰래 다락방에 올라가 가스등의 불빛을 어둡게 만듭니다. 아내는 집안의 가스등이 저절로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만 남편은 아주 태연하게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불빛은 그대로인데
당신이 점점 예민해지고 이상해지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아내가 켠 가스등을 몰래 끄고는 아내가 불을 켜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자 아내는 점차 자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걸까?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걸까? 그녀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본질입니다.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마치 사무실의 조광기 스위치를 아주 천천히 거의 알아챌 수 없게 돌려 빛을 어둡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불을 끄면 누구나 알아채지만 서서히 어두워지는 빛 속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가스라이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자의 감정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조절 불능 상태 또는 관계적 현기증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은 제대로 서 있거나 걸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리적 현기증 상태에 빠진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혼란스러워할수록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통제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비단 특별한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우리는 그 원초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입가에 초콜릿을 잔뜩 묻힌 아이에게 누가 과자 먹었니? 라고 물으면 아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나 아니야 라고 외칩니다.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부정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이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진실을 알면서도 상대를 속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가스라이팅의 기본 메커니즘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이러한 가스라이팅의 안개 속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정신과 의사 스카펙이 남긴 위대한 정의입니다. 정신건강이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현실을 붙잡으려는 헌신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현실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현실을 붙잡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바로 안전한 증인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한두 명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친구일 수도 있고 상담가일 수도 있으며 신앙 공동체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앞에 당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요? 당신이 보기엔 어떤가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나의 현실을 비춰줄 거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는 가스라이팅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화려한 조언이나 분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이 말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 감정, 생각, 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나 스스로조차 나를 믿을 수 없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 나는 당신의 말을 믿어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등대가 되고 거친 파도 위에 다이 되어줍니다. 그 믿음의 말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현실의 발을 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냐고 묻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은 진실을 아는 자가 진실을 모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진실을 알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 우리는 부인하거나 합리화할 수는 있습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라며 현실을 외면하거나 그 사람이 그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야. 어쩌면 내가 더 예민한 걸지도 몰라라며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도적인 속임수라기보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려는 방어기제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찾는 여정은 단지 심리학적인 개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영적인 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집단 가스라이팅과 그에 맞선 한 지도자의 위대한 투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의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자마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는가?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벽돌을 구우며 채찍질을 당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끔찍했던 노예 생활을 마치 풍요롭고 안락했던 시절인 것처럼 기억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스스로 가스라이팅하며 모세에게 그 거짓된 현실을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거짓과 원망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는 그들과 똑같이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모든 가스라이팅과 거짓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을 진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 진리를 나눌 때 세상의 어떤 거짓된 속삭임도 우리의 중심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 감각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힘겨운 싸움을 결코 혼자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개인의 이사회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모두 지켜봐온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진실을 함께 찾아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소진시키는 혼란스러운 춤에 머물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곁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닻을 내리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자주 들려오는 한 가지 단어, 가스라이팅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상한 건가? 분명 내 기억이 맞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해 본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홀로 걷는 것처럼 현실 감각이 흐릿해지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마저 사라지는 듯한 그 기분. 그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 우리 영혼에 남기는 상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닿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나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영혼을 거짓으로부터 지키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아주 오래된 흑백 영화에서 유래했습니다. 1944년에 개봉한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영화 속에서 남편은 집안의 귀중품을 훔치기 위해 매일 밤 안에 몰래 다락방에 올라가 가스등의 불빛을 어둡게 만듭니다. 아내는 집안의 가스등이 저절로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만 남편은 아주 태연하게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불빛은 그대로인데 당신이 점점 예민해지고 이상해지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아내가 켠 가스등을 몰래 끄고는 아내가 불을 켜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자 아내는 점차 자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걸까?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걸까? 그녀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본질입니다.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마치 사무실의 조광기 스위치를 아주 천천히 거의 알아챌 수 없게 돌려 빛을 어둡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불을 끄면 누구나 알아채지만 서서히 어두워지는 빛 속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가스라이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자의 감정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조절 불능 상태 또는 관계적 현기증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은 제대로 서 있거나 걸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리적 현기증 상태에 빠진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혼란스러워할수록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통제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비단 특별한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우리는 그 원초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입가에 초콜릿을 잔뜩 묻힌 아이에게 누가 과자 먹었니? 라고 물으면 아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나 아니야
라고 외칩니다.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부정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이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진실을 알면서도 상대를 속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가스라이팅의 기본 메커니즘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이러한 가스라이팅의 안개 속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정신과 의사 스카펙이 남긴 위대한 정의입니다. 정신 건강이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현실을 붙잡으려는 헌신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현실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현실을 붙잡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바로 안전한 증인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한두 명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친구일 수도 있고 상담가일 수도 있으며 신앙 공동체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앞에 당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요? 당신이 보기엔 어떤가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나의 현실을 비춰줄 거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는 가스라이팅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화려한 조언이나 분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이 말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 감정, 생각, 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나 스스로조차 나를 믿을 수 없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 나는 당신의 말을 믿어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등대가 되고 거친 파도 위에 다이 되어줍니다. 그 믿음의 말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현실의 발을 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냐고 묻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은 진실을 아는 자가 진실을 모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진실을 알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 우리는 부인하거나 합리화할 수는 있습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라며 현실을 외면하거나 그 사람이 그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야. 어쩌면 내가 더 예민한 걸지도 몰라라며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도적인 속임수라기보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려는 방어기제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찾는 여정은 단지 심리학적인 개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영적인 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집단 가스라이팅과 그에 맞선 한 지도자의 위대한 투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의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자마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는가?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벽돌을 구우며 채찍질을 당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끔찍했던 노예 생활을 마치 풍요롭고 안락했던 시절인 것처럼 기억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